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짐승의 멸망과 어린 양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짐승의 멸망과 어린 양의 승리.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짐승의 멸망과 어린 양의 승리.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한 강해를 우리 모두 마치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할 최후의 왕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왕국은 성경에서는 큰 음녀라고도 계시하기도 했고 또 큰 바벨론 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할 왕국인,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왕국인 이 음녀 큰 바벨론의 특징은 타락한 종교적인 성향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음녀 큰 바벨론 성의 배후에서 그 큰 음녀와 바벨론 성, 타락한 종교적인 왕국인 최후의 왕국인 이 왕국을 조종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 절 한 절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고 또 영적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 있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할 마지막 때 존재할 최후의 왕국을 배후에서 조정할 세력이 나와요. 누굽니까?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짐승이 누굴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8절은 해석이 많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적그리스도가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성경은 계시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흉내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지금은 죽은 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 거짓 부활, 거짓으로 이렇게 부활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 강해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개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나라일 수도 있고요, 한 정치 세력일 수도 있고요, 또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어요, 또 문화와 또 여러 가치관과 사조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무엇인지 어떻든 간에 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간교한지 이 예수님을 흉내내는데 무엇을 특별히 흉내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요. 부활을.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낼 정도니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를 보고서 미혹이 되겠어요.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겠죠. 실제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것을 보고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가 장차 다시 거짓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다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거짓 부활에 미혹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공부를 안 해서 미혹이 됐겠습니까? 그들이 돈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배움이 짧아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거짓 부활을 보고 미혹이 돼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까요? 오늘날에도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 우리 본문 표현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똑똑해 대부분이요. 배움이 짧아서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경험이 없어서, 또 세상 지식이 없어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고 나중에는 마지막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돼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지식이 부족해서, 다른 말로 영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또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까? 당시 가말레의 문화생으로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그 도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데, 구별된 자 중에 구별된 자예요. 그리고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 순수 혈통이고요.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는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진정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은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도, 또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거짓 부활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그를 추종하는 모습들, 그런 우매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이 무엇으로 비롯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해야 하고 또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영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다음같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로다. 아멘. 뭐 하랍니까? 오로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것을 기반으로 두고 너의 믿음이 성장해가라. 어떠한 일들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세상 사는 동안 이 믿음이 계속 견고한 이 신앙의 토대 위에, 복음 위에 자라가라. 그리하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최후의 왕국을 배후 위에서 조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는요, 거짓 부활을 막 흉내내며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했어. 세상에 수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경험과 또 많은 그런 것들을 소유한다 한들 이 영적 지식이 부족해서 이 거짓 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이 되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근데 8절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 있자니, 단언하고 있어요. 단언코 어떻게 된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 있자다. 결국은 사망,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게 된 존재임을 정확하게 단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적그리스도의 최후를 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 되셨습니까? 8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우리가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9절에서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에 대한 자세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우리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9절, 10절, 11절 상당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해석이 많이 필요해요. 다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그 중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랍니다. 적그리스도에게는 일곱 머리가 있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언어와 그림 언어로 쓰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곱 머리가 있는, 실제로 머리가 일곱 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일곱 머리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일곱은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숫자를 말하고요. 머리는 지혜를 말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지혜가, 또 우리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영특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일곱 머리가 있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랍니다. 일곱 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일곱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일곱 산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9절 말씀을 딱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수신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9절 말씀을 딱 읽었을 때는 단번에 이 일곱 산이 누군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았을 거예요. 일곱 산, 바로 로마 제국을 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기원전 753년에 로물루스라는 왕이 세웠어요. 로마라는 조그만 도시, 로마라는 도시에 일곱 언덕이 있어요. 그 일곱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라는 시를 세웠고, 그 로마라는 시가 이제 로마 제국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 하면 일곱 언덕을 이야기해요. 따라서 이 구절을 딱 받았을 때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이 묵시문학으로 계시문학으로 받았을 때는, 아,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구나 라고 바로 그들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로마 제국이라고 여겨야 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은 이미 세상에서 멸망을 해버렸죠. 그리고 특정한 나라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또 10절 말씀에 이르러 예고 산뿐만이 아니라 예고 왕이다라고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예고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우리 9절 10절 가만히 놔둬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 강해 설교자들, 저 또한 동의하는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했던, 핍박했던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 상황, 그때 그 시점까지의 5제국, 10절 말씀에 예고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5은 망하였답니다. 이미 역사 속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시점에 이미 역사 속에서 멸망했던 5제국, 고대 이집트가 그랬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또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랬고, 세 번째 나라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랬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랬고요, 다섯 번째 나라가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제의 그리스 제국이 그랬고요. 이 5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시점에 로마 제국은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의 대제국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막 탄압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여러분 오류가 없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역사 속에 앞으로 존재하게 될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질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제국 왕국이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적그리스도와 그에 주종하는 그 권세가 어떻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예고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강성하고 그 권세가 아주 힘이 있으며 또 그의 지혜가 아주 영특하고 범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동안 있다고 합니까?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는 이렇게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될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적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권세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권세, 로마서 16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단순히 찬양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는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특히 말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는 답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왔다 금방 사라질, 하지만 눈에 보이기에 아주 막 영특하고 막 힘이 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그리고 당장 만족을 주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지만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있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결정은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 하지 말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어떤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머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그 사건이 일어나자 막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흠뻑 빠졌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게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의 이 칭찬과 칭송에 우리 예수님께서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땀만 먹을까 봐 얼른 먼저 그 밤에 호수 건너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서 밤이 지나서 깨어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에게 귀한 말씀 듣고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 먹고 마실 거, 먹고 살 것이 걱정이 없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막 사람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누군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에 계시다.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또 예수님 찾아갔어요. 자, 이렇게 막 천신만고든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잘 왔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아주 쌀쌀하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왜 예수를 찾아왔는지, 예수를 따르려 하는지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예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만이 참된 영생을 얻는 길임을 알았기에 예수를 쫓은 것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려고, 당장 예수 따라다니면 복을 받는 줄 알고 그것만이 목적이 돼서 예수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삶의 중심을 두고 주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안목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세상을 살지만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해요. 그럼 무엇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 저 천국에서 얻게 되는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보다는 천국에서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너희의 상을 어디다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상은 살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세세무궁 영원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 그러죠. 사람의 세상의 권세는 10년을 못 가고 꽃은 펴도 10일을 못 간다는 얘기죠. 10일 동안 붓지 못하다. 세상 권세는 잠시 잠깐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의 말씀 또한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거기를 향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되셨습니까? 자, 11절도 같이 됐고요. 자, 이제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앞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적그리스도는 아주 지혜가 있어요. 7 머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7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 볼 때 앞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앞서 갔던 5 왕국 제국들, 그리고 로마 제국과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이 끝날 때에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그런 제국들, 나라, 또 개인, 그 무엇인가를 말해요. 하지만 그의 권세는 어떠합니까? 유한합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자, 이제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9절에서 11절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가만히 놔둬보세요. 이것도 상당히 또 어려운 구절이 해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12절 13절이 누구에 대한 얘기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추종 세력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뿔이라 라고, 열의 10가지 뿔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역시 계시록은 묵시문학 상징적인 언어 쓰여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열은 뿔이 10개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열은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열 그리고 천, 만 이런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를 뜻해요.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뜻해요. 그러니까 뿔은 뭘 뜻해요? 권세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도요, 이 권세가 아주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10왕이랍니다. 여기도 역시 왕이 10명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열은 뭘 뜻한다? 완전하다, 많다, 이렇게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가 누구를 추종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추종해요. 하지만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짐승과 더불어, 짐승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10뿔로 표현된 10왕이라고 표현된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한 뜻을 가졌답니다. 한 뜻을 가져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모두 누구에게 줘요? 적그리스도에게 줘요. 주는 목적이 있겠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4절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12, 13절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예요. 그 배후에는 이미 사탄 마귀가 또 있고요.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타락한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최후의 왕국을 조종하고, 또 전 세계의 수많은 절대 권력자들을 거느리게 될 거예요. 그 절대 권력자들이 어때요? 한 뜻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이제 하나가 돼요. 언어도 하나로 만들고 버리고요, 화폐도 하나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모든 정치도 하나로 만들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죠. 이상적인 세계죠.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왜 하나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어도 하나고, 여러분 모든 경제도 하나고, 그리고 모든 정치도 하나인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이상적인 세상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는요, 바로 14절에 나와요.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서 우리 16장에서 봤던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세상은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왜 하나가 되는지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정세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현상들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목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 그들이 하나가 돼서 이 모든 권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준대요. 그래서 그들 적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을 예표하는 구약의 사건이 이미 나와요.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바벨탑 사건. 그때는 언어도 하나였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시날 평야에 그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우리가 성읍을 쌓고 탑을 높게 쌓자. 그래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뭐 합니까? 우리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이름을 높여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처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흩어짐을 면하자. 똘똘 뭉쳐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됐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진 열 왕들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로 강하게 핍박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들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니 13절이었고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라. 아멘. 승리자는 누굽니까? 뭐 볼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거예요. 18장 19장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승리하실 거예요. 당연히 승리하실 거예요. 예수님만 승리하나요? 누구도 승리합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고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14절에 대한 내용은 오늘 설교 말미에 조금 한 번 더 해석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14절까지 되셨죠?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은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살펴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음녀가 누구냐? 그리고 그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라고 17장 1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음녀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15절 말씀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결국은 16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15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음녀가 뭐다? 여러분, 음녀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존재의 최후의 왕국을 뜻해요. 이렇게 정치적인 왕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눈으로 성경적에서는 항상 음녀는 영적으로 음행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즉 거짓 종교, 거짓 믿음, 거짓 예배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언어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적으로 타락한 거짓 예배, 거짓 믿음, 거짓 종교를 숭배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야 될 얘기,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음녀, 이 마지막 이 세상의 존재 최후의 왕국이며 거짓 종교, 거짓 믿음,
거짓 예배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살펴보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16절 말씀 또 상당히 또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분명 사랑하는 여러분, 음녀, 거짓 종교, 거짓 믿음, 거짓 신앙은 누가 배후에서 조정을 해요? 적그리스도와 절대 권력을 가진 열불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죠. 자,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보니까요, 열불과 짐승, 열불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요, 그들이 음녀를 미워한답니다. 거짓 종교를 버린대요. 우상 숭배자들을 버려버린대요. 믿음을 버려버린대요. 그럼 망하게 해버린답니다. 발가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느닷없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16절 말씀은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음녀가 미워서 음녀를 거룩하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심판하고 진노하는 것이 아니고 빼먹을 대로 다 빼먹어서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가 타락한 종교에 물들 거예요. 음녀에 물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모든 시선과 모든 인기와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가 누구에게 집중돼요? 적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죠. 그렇게 적그리스도에 집중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음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불과 짐승 음녀를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세력 사탄의 일하는 모습이에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기에게 인기가 모이고 자기에게 부와 권력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되기까지 음녀를, 거짓 종교와 거짓 믿음, 그리고 거짓 예배,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많은 물들 위에 존재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용해요. 하지만 빼먹을 대로 빼먹고 다 목적을 달성하려면 가차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세력의 본 모습이에요. 사탄 마귀의 본 모습.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지금 이렇게 많이 돌아가요. 우리 역사를 봐도요, 공산주의자의 뭐예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는 폭력이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은 어때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사탄 마귀의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목적이 선하고 좋다 해도 그것을 이루고 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인 수단과 이런 과정이 불순하고 거짓되고 잘못되면 옳지 않은 거예요. 법과 원칙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하고 양심에 따라야 하고요.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과 과정도 선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위해 산다 해도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성장하는 일을 할지라도 거짓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순수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 적그리스도와 악한 사탄 마귀가 쓰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도 좋아야 하고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좋아야 하고요, 선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목적을 이루는 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의 목적,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인류 구원이에요. 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대로 묵묵히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런 거 안 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원칙 정하신 방법을 선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말 한마디면 세상 싹 갈아엎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이루는 과정과 또 방법 또한 선하고 정의로워야 돼요. 예.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추종하는 세력들은 어떡합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그냥 방법도 가리지 않아요. 악을 막 행해요.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해요.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면요, 뭐 세상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막 갈라지든 나눠지든 뭐 누가 눈물을 흘리든 막 마음 아파하든 상처를 입든 뭐 상관없어요. 목적만 좋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살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만 성도가 있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세상이 그렇게 살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이해되셨죠? 자, 이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도 해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까지 하리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수단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의 모습 또한 누가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음같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아요. 죄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놔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짓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가 하나님이 용인하고 허락하셨더라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움직여요. 악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즉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꼭 인정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악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악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 보겠어요. 18절. 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역시 음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낸 내용이었죠. 음녀가 무엇이었냐? 정의하기를 큰 성 바벨론이었다. 이렇게 말씀. 그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가 앞서 여러분의 말씀드린 이제 14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할 최후 왕국을 배후에서 조정할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적그리스도는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고 문화와 가치, 사조,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흉내내서 예수님의 부활, 거짓 부활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적 지식이 없어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많이 미혹이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인류 역사를 이렇게 통틀어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의 시점, 그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앞서갔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5제국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존재할 이 아주 강력한 이 정치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치 세력을 가리켜서 11절 말씀에는 8번째 왕이다라고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권세가 강한들 잠시 잠깐 있을 권불심령, 화무시로원과 같은 11원과 같은 그런 권세에 불과할 거예요. 반면에 우리 구주 예수의 권세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또 나아가서 그를 추종하는 세력,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열왕에 대한 말씀도 드렸어요. 열왕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언어도 통일하고 경제도 통일하고 정치도 통일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갈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모든 충성을 맹세합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맹세해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그랬는데, 예수와 더불어 누구도 승리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고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르다.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한 설명이 부가적으로 14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승리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우리가 이 세상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좋은 군사가 되려면 조건이 있네요. 14절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려면,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그와 함께 해야 돼요. 보셨습니까? 14절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 구원에 대한 초청과 또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는 자들이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죠.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방법은요, 기도예요. 또 방법은 뭐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동행하고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기도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대단한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과 충성, 중직에 있고 또 목사라 할지라도 기도 생활 엉망이고 말씀 묵상 안 하고 또 예배가 엉망이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 아닌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 자가 영적 강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누구도 알아요? 사탄마귀도 알아요.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영적 전쟁에서 임하는 행동들은 외식일 거예요. 여러분, 주와 동행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무너진 기도재단에 쌓으세요. 또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의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셔야 돼요.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제 성전 예배 회복하세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린이날 이번 에버랜드 보셨어요? 그 사진요? 여러분,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뭘 그렇게 무서워하십니까? 솔직해집시다.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게을러진 것이죠.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죠.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영상 예배도 귀하지만 그래도 마음 자세가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준비하는 것부터가 틀려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강자가 되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 중에 주와 함께하는 자예요. 두 번째 조건 14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진실한 자예요. 자, 그럼 이 진실한 자의 뜻이 뭘까?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정확하게 그 뜻을 알겠어요. faithful followers예요. 진실한 자들,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하는 것이 바로 진실함이에요. 상황이 좋을 때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며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충성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한 자라는 거고,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강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최후의 승리자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최후 승리를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진실한 자 아십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고 상황이 그럴만하고 그리고 마음에 내키면 충성하고 봉사하고 맡은 자의 감상, 하나님 주신 말씀 뜻대로 살고, 내 기분이 조금만 껄껄하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금방 또 돌아져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의 몸된 교회 맡은 자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판단하시고 영적인 강자, 진실한 자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와 동행하시고 진실한 자가 되셔서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되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기회가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